예, 오늘 속죄제, 레위기 4장 속죄제. 예. 속죄제. 이번에 그냥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갖고 얼마나 제가 지금 막 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건데요. 내가 여러분한테 실토하면서 여러분 한테 정말 이 목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회개하니까 제가 잘못한 거는 잊어버려 주시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니 헌금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막 필요하면 필요가만 있으면 좀 헌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화대회에서 헌금이 얼마가 더 많이 나왔다. 요즘은 헌금이 많이 줄었다.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이 헌금이란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이 부족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데 교회 필요를 채울 헌금이 부족한 우리 관점에서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지 모르신다면 이번 새벽 예배 동안 잘 메시지를 못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번 새벽 예배 주제는 이 모든 예배, 모든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이렇게 어떤 때 많이 적게 나오면 제가 속이 상하다고 그런 적이 언젠가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불경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런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올라들게 하다가 만일 주님이 성도들이 많이 조금 나오면 제가 어저께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이 화목제를 오래 해서 안 나온 거니까 주님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올해는 못하고요.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인 이걸 모르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신약에서 은혜 받았다고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다 참아주시고 해서 하나님 이 무지한 인생들을 이 무지한 목사를 그리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서 또 감사해서 울고 하여간에 요즘 울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예물 없이 나에게 오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이 무진 목매한 이 주의 종을 참아주시고 그래도 사랑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표현할 건 물질 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사랑과 이게 재정부에서도 뭐 헌금이 적게 났다 이런 말을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 감사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순전히 우리 위주로 뭐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거가 이게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무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뭘 알아갖고서 얼마나 엉터리 예배드리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예배드리는 거 보면 웃긴다고 해갖고 경멸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뭘 알고 예배드리냐. 그 사람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지만 우리는 베이식을 모르면서 막 예배를 막 드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참 우스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실 때 작은 정성, 큰 정성, that is fine. 그건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것뿐이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이번에 벌써 번제의 이유가 다르고 화제의 이유가 다르고 소제의 이유가 다르고 어제 화목제의 이유가 다르고 오늘 속죄제의 이유가 다릅니다. 이게 어떤 예물인지를 주님 앞에 명시해서 주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전부를 드리기로 합니다. 번제 예물인지 주님 정말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기로 합니다. 소제 예물인지 주님 주신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서 감사 예물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면서 서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속죄 주님 내 많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명시해서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배웠으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 4장 그때 벌써 헌금 드릴 때부터 막 여러분 마음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전해지니까 막 눈물이 차오르실 거예요. I'm so sure. 그렇게 한번 정성스럽게 우리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예배에 통해서 예배 그랬잖아. 예배 우리가 어디가 그 교회 은혜 받으러 가자. 그게 은혜 없어. 이 교회 은혜 받으러.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편인지. 예배 나올 땐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찢어진 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드릴게 내 마음에 이 눈물뿐이 없습니다. 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4장 오늘 속죄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향기로운 제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를 먼저 하고 속죄제 이거를 나중에 하겠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십자가였습니다. 성자가 성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순종을 드리던 번제, 그래서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간을 섬기는 소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속죄 자체가 문제가 목적이 아니었죠. 우리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Beyond salvation, beyond atonement, beyond forgiveness, 이걸 넘어서 그 결과로 오는 평강, 그 샬롬은 모든 걸 포함한, 정말 여러분 샬롬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샬롬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야 비로소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샬롬으로 이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탕자가 왔을 때 다 줬어요. 살찐소도 잡아주고 좋은 옷, 금가락지, 신발, 뭐 잔치도 베풀어주고 다 줬습니다. 이 축제를 베풀어주는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의 결과로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부욕해 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 되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인간의 화목, 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을 너무너무 보시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그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가 오늘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간제가 이제 남아서 내일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제 이 속죄제에는 4가지 종류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이제 다 중복되고,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위한 이 제사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중복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 절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놓쳐서는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좀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한 절도 지금 다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가는 이유는, 내가 레위기가 재미없어 맨날 레위기는 읽으면 뭐 수면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거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제사장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 우리가 범죄하면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된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으면 어둠에 있는 인생들을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죄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 임할 심판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흠없는 숫송아지, 이 나오는 제물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제일 죄가 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지니, 그래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자, 회막문이고 여호와 앞에, 회막문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습니다. 회막문이니까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봐야 할 그 십자가,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다 전가한 거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보도록 회막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처형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또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출애굽기까지는 성막이었지만 레위기에서 회막으로 바뀐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휘장을 성소장이라고 여기 표현했네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이제 지난번에 성막까지 봤죠. 이 뜰에 있는 사람 다르고 성소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다 다른데 우리가 지금 어디 스테이지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번까지 통과해서 이 성소 안에 들어와 성소 회장 거기에서 이렇게 진설병을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메노라에 거기다가 감람류를 채우고 등대를 감감해서 심지가 끄슬러져서 우리의 그 막 저기 예배가 오히려 막 시커멓게 그을리지 이거 다 자세히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다 정리하고 향을 또 채우는 이 일을 제사장이 했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향단에서 예배와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 앞에 피를 바르고 또 휘장 앞에 7번 뿌려서 하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대로 휘장 앞에 피를 뿌려갖고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7번 피를 뿌렸다는 것은 완전한 피를 뿌려줬다는 것이죠. 완전한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성소를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돼서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향단 뿔에 바르므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그 중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잡는다는 것은 생명의 뿔, 구원의 뿔. 우리가 죄사함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로 뿔을 잡으면 우리는 예수의 피가 뿔이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된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단 밑에 이제 다 피가 쏟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께서 그 피를 다 받으셔서 그 사람이 용서되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의 직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중보의 사명도 받아들여지고 개인적인 삶도 용서된다는 의미로 이 두 가지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를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지성소를 넘어 언약궤를 위하여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지성소 앞에 휘장에도 피가 뿌려졌습니다. 8절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제사에서 지금까지 봤죠. 기름이 얼마나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래서 요즘 우리 여러분 성경 읽기표 원바디 그 바이블 탐을 보면 어저께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이었잖아요. 거기서 이 기름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기름이 맛있으니까 기름을 아직 빼내지 않은 고기를 삶아서 날 달라고 엘리의 아들들이 이 짓을 했잖아요. 이 아들의 죄가 큰 것은 예배를 멸시하였으며 기약성 그 저주가 나오는데요. 이 아들의 여기서는 몽땅 다 일찍 죽고 뭐 어마어마한 완전히 끊쳐지고 세상에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가 있는 걸 어저께 읽으면서 마이 굿니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원인이 되는구나를 제가 어떻게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제 또 사무엘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섞인 고기 먹겠다고 그래갖고서는 여러 가지 죄 중에 그 죄가 큰 죄였죠. 절대로 기름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은요 그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피와 고기가 다 미닝이 다릅니다. 기름과 피는 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기름 절대 먹지 말라, 피 절대 먹지 말라. 그 피를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는 맨날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피 뿌림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기름도 손대지 않은, 기름은 예수님의 중심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기름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또 축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름,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허리근방에 있는 간에 덮인 그 커플도 기름, 콩밥 같게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 우리 번제 이제 내일 이걸 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건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기름만 번제하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이 지금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레위기 4장에서는 다 이제 기름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에서 그랬죠.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번제단 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입니다. 때문에 번제단 밑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받으셨다는 이유 목적으로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위에서 그 모든 기름이 살라졌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 기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으신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쌍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그 소쌍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그런데 우리 번제에서는 이 모든 것도 다 번제단 위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였죠. 근데 이 속죄제에서는 이것을 번제단에서 살지 말고 저기 재 버리는, 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저도 성경대로 똥을 버리는 그곳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과 피는 주님 앞에 다 드렸고 살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살과 피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살에는 인생의 모든 죄가 다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맨날 회개하고 주님 회개하고 또 피를 뿌리고 회개하고 피를 뿌리고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끔찍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살 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살은 제단 위에서 살라질 수가 없고 똥이나 재버리는 그런 곳에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똥과 재를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은요, 레위기를 하나하나 여러분 눈을 읽어가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레위기를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니까,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레위기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살에, 그래서 짐승의 육체, 고기, 뭐 내장, 뭐 어쩌고 이런 거는 그냥 제 바깥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왜냐하면 거긴 더러운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그 성막들 안에서 불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이 갈보리는 해골, 그 사람들이 버리는 해골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문 밖으로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받게 하심으로 레위기 4장 12절에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컴포트존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캠프에서 나아갔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것을 안다면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사장의 정결법을 우리가 제사장의 속죄제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13절은 온 회중이 단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13절부터 20절이 나왔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읽고 넘어갑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이 회중의 죄도 제사장의 죄와 마찬가지로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죄를 지은 거니까. 그래서 큰 제물인 숫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잊어버렸네요. 아까 4장 2절에도 똑같은 예가 나왔지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지 중에,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요, sin unintentionally, 무의식 중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잘 모르고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르게 누구를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식으로 부주중에 죄를 짓는 그런 죄들을 위한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큰 죄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되죠?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많은 경우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레위기를 가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구약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제, 속건제로 이렇게 다 용서를 받지만 알고 지은 죄는 너는 갖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다 구약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고의로 율법을 어겼던 그런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것이 구약의 이 죄의 속죄제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지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어쨌든 이 부지중에 sin unintentionally 이런 그런 무의식적인 죄를 이렇게 지을 때 스스로 그게 죄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회중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장 7번 뿌릴 것이며 아까랑 똑같죠?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아까 제사장의 경우하고 다 비슷합니다. 즉 회중이 지를 지어도 이것은 회중의 예배와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즉 회중은 모여서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회중 가운데 죄를 지으면 아간의 범죄 보세요. 아간의 죄는 회중의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죄는 전염이 있어서 곧 번져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단호하게 회개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곧 회중으로 번져가서 누가 막 그냥 예서 그 옛날에 어떤 교회인데요. 그 한두 사람이 막 목사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막 번져갖고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목사님을 미워하고 막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 멸시한 이 죄를 단지적으로 용서받기 전에는 이 교회 회복이 없다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막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의 죄가 된다는. 그럼 회중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향단의 뿔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기도와 예배가 다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 그래서 이게 다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것이 향이 다 태워져서 자욱한 스모크가 지성소까지 다 가득 찰 때 그때 쉐카이나 글로리가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배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향단불에 회중이 했을 때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인도자 경배 월십 디렉터, 월십 인도자들은요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면서 경배와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중 가운데 죄가 오면은 이 회중 전체 예배가 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보혈 찬양을 먼저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대신해주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죄 있는 자로 인해서 이 죄를 못 받으시면 안 되니까 회개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걸 한 것이 바로 향단불을 바르고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의 죄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뿌린다는 것은 이제 그 피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회중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기름은 전체로 예수님의 가장 중심을 다한 헌신의 그 희생이기 때문에 그 기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와 기름을 손대지 말라가 거듭 나왔어요. 피는 예수님의 생명, 기름은 예수님의 전부. 근데 그걸 다시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성령의 기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자, 그래서 이제 21절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22절부터는 족장의 죄. 자, 족장은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부지 중에 unintentionally 죄를 지었으면 그때는 수염소를 예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수송아지보다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죄가 조금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 이것이 너무너무 무거운 죄예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죄를 지어도 수많은 회중이 죄를 지은 것처럼 똑같이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족장의 죄는 수염소, 그 다음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거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번제에서 안수할 때는 이 제물과 함께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동일시로 안수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에서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런 의미의 안수입니다. 이제 동물이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는 이는 속죄제라. 그래서 이 제단이 바로 주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그런 그 용서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물론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희은 자서 만나지만 번제단 앞에서는 죄를 대면하는 곳입니다.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아까는 휘장까지 들어가고 향단까지 들어갔지만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뜰에서만 맴돌지 성소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죄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번제단 뿔에서만, 거기서만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피를 받으면 그 대신 번제단 뿔에 피를 받아갖고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그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면 번제단 뿔을 잡으면서 삶의 보호와 능력과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모리라. 또 기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고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은 다, 예수님의 그 중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희생은 주님이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도 기름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기름이 다 오셔갖고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족장.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주, 족장도 평민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못 들어가죠. 금령주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똑같아요. 허물이 있었고 그 범한 죄 깨우침을 받거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예요.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러니까 속죄제는 sin in me, 내 안에 죄의 성원에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남의 거를 탐내고 이렇게 sin in me, 그다음에 속건제는 sin on me, 내 위에서 드러난 죄들. 그래서 그 범한 죄에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염소하고 암염소, 성경에서 순양하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흠없는 수양을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수컷은 강한 것을 상징하고 암컷은 그것보다 조금 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까 족장은 수염소였는데 평민 중에 하나가 죄를 지면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아까도 번제단에서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평민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향단 거기는 안 하고 번제단에만 피를 이제 바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무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차이가 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또 족장의 속죄제와 또 아까 기름 부은 제사장, 그다음에 족장, 그다음에 회중의 기름 부은 제사장, 회중, 그다음에 그 족장의 속죄제하고 지금 평민에게 다른 마디가 하나 나왔어요. 다른 말씀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가 나왔을까요? 향기롭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그 속죄제도 주님 앞에 향기롭진 않았어요. 너 알 거 다 알고 그만큼 예배인다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죄를 지었냐, 그런 것.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체가 다 이렇게 죄를 짓도록 그 죄인을 그렇게 용납했느냐. 너희 중에 그렇게 율법을 아는 자가 없었느냐. 주님이 은근히 괘씸한 거야. 족장도 너가 리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심히 섭섭하신 거야. 그런데요, 평민 하나가,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기쁜 거예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돌아다니다가 찾다가 찾았으면 막 기뻐해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의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올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살찐 소를 잡고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면서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요, 죄인 하나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일이 그렇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전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죄인 하나가 이렇게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죠. 제가 이제 누가 하나 아프리카 세아리온 최근에 제가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이런 죄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올 때 지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그 죄인이었을 때, 의인 99, 한 명이 죄인일 때 그렇게 기쁘고,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의 양,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같이 사함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은 죄가 다 사함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는 흠없는 암컷을 갖다가 이 한 명의 평민이 어린 양을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의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의 그 아주 유명한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는 he deserv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우습게 지극히 작은 자, 쳐다보지도 않던 그 죄인, 작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수송아지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암염소입니다. 양은 제일 작은 거야. 그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아신 주은혜 놀라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까지 취하여 단히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자, 한 영혼이 가서 몰라오고 별의별 악한 죄는 다 지어도 그런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이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속죄제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피와 이 염소, 수양, 암염소, 양의 피 누가 차느냐? 히브리서 9장 잠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즉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속죄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양의 피, 송아지 피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지만 또 수시로 죄가 생각나면 또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맨날 죄의식 가운데 눌려갖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디프레션이 되고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고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의가 없이 그냥 잠재시 무식 가운데, 그러니까 염소와 양의 피는요, 송아지의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못합니다. 양심을 정결하게 못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도 제3의 확신이 맨날 눌려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보다도 더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 핏부림을 받고도 제3의 확신이 없이, 그리고 맨날
정말 우중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 동물의 피보다도 더 가치없게 생각하며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피입니다. 옛날에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갔더니 닭의 피를 받아서 다 뿌리고 나서 또 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닭 잡는 그 피 제사하는 그 바로 밖에 나왔더니 쭉 구루마가 있고 거기에 면제부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 면제부를 돈을 주고 사면 또 죄가 용서받을까 해갖고. 근데 면제부를 샀는데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어디로 가느냐? 통곡에 배워서 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게 지금 유대인의 현 주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15절,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시내산 산에서 언약을 범하면서도 동물의 피 갖고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무의식 깊이 태어나기 전에 지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려온 죄의 결과까지도 깨끗하게 그냥 forever, 정말 one and only, 그 다음에 forever, 단번에 영원히 forever,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 영을 빌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더 구하고 바라는 것에 진하게. 우리 주영이가 세상에, 복주영이가 세상에 예일도 들어갔고, 예일에서도 맞고, 프린스에서도 맞고, 콜럼비아에서 풀 장학금이 맞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자녀가 여러분 온갖 학교에서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예일에서도 받고, 프린스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영화 선생님께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그 학생들도 걔가 공부를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에서 맨날 하다가 희한한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잘하게 어느 날 돼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오랜 데서 다 오라고 그러고 최고 탑학교인 컬럼비아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영감에 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이렇게 뛰어나게 하셔서 그것도 자기가 몰래 잘해서가 아니라 맨날 중고등부 예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막 임팔테이션이 오니까 엑셀런스 임팔테이션이 오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간증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anyway,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얘가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해갖고 거기다 지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 주셔갖고 영원한 기업의 모든 약속,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에 넘쳐 주실 이에게 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저께 화목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그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의 피와 양과 염소, 소의 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주고 완전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사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증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이 띄어지고 또한 가죽이 벗겨지는 우리 번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속죄제도 그 모든 내장들을 다 데려다가 가장 똥이나 갖다 버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태우셨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것을 주님을 보내서 가장 더러운 것에서 주님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증오하고 그 더러운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오물을 갖다 버리는 그곳에다 주님을 죽이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제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배우고 죄를 거기다 갖다 버리도록 죄를 증오하고 죄를 그 재버리는 것에 갖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가 주는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멸시받으시고 거역당하시고 영민밖에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에게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수많은 영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